오늘은 사도 요한 유다가 증거한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성경 3권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매주 한 권씩 하나님의 구속사 입장에서 성경을 풀어서 강해를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순서를 바꾼 것은 제 마지막 오메가 결론이 요한계시록인데 여왕이 촬영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나 기다리고 제 학문과 제 신앙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을 녹화를 하고 싶어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 다 전 세계로 나가지는 않겠지만은 지금 현재 제 설교에 외국에서도 이렇게 댓글을 달고 또 친구 요청을 들어온 거 보면 이분들이 함께 성경을 듣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사실이고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독교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어설픈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회에서 사랑받고 싶은 욕구, 또 교회에 대한 불만, 안정된 소속감의 부족이 시발점이 되어서 이단이 주는 분에 넘치는 환대나 친절의 현혹이 되어서 이단을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오해하고 이단에 빠져들어간 사람들이 마치 낚싯밥에 걸려든 것처럼 지금 이단에 빠진 영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앙은 분에 넘치는 친절이나 환대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된, 제대로 된 교리를 바로 알면 진리를 분별하기 쉽습니다. 기독교 기본 진리를 통해서 올바른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바로 알아야 내가 믿는 하나님의 올바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날 랍비가 말하기를 진리는 길에 널려있는 돌멩이처럼 흔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흔한 것인데 왜 사람들은 진리를 터득하지 못합니까?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그거야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야.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에 돌을 주울 수가 없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허리를 굽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신앙이 얻어진 겁니다. 유명한 칼바르트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설파한 말씀입니다. 허리를 굽혀야 진리를 터득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힌두교에 심취해 있다가 어떤 자매 전도로 예수 믿게 된 유명한 교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교수가 뉴델리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에는 교수까지 모두 4사람이 탔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간단히 자기소개를 했고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4사람 모두가 종교가 다 달랐어요.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종교가 달라도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죠. 결국 같은 목적지를 가진 같은 신을 섬기는 사람이니까요. 그러자 가만히 앉아있던 교수가 버럭 고함을 쳤습니다. 아니요. 당신들은 같은 배를 탔는지 모르지만 나는 다릅니다. 저는 다른 배를 탔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거짓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참 목자 대신 양의 유리에 들어갈 때 오직 하나의 문을 통해서 자기 양들에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의 문인 것입니다. 그 진리는 예수를 통하지 않는 모든 지도자는 거짓된 목자입니다. 진리 안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유다서는 한 장씩이기 때문에 전체를
파악에 의한 개론이 별도로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 이서는 사도 요한이 1장 1절 말씀 보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보낸 편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택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낸 편지다. 성경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가 누군지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한 이서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는 어느 장로님 가정, 어느 경건한 성도의 가정, 즉 여러분의 가정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서의 주제는 따라가겠습니다. 진리와 사랑. 진리와 사랑. 그렇습니다. 진리와 사랑이 요한이서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2서 4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바울이 하는 말씀이죠. 요한이 하는 말씀이죠. 요한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니 마음이 기쁘다. 5절에 보니까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그런데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 그 에덴의 낙원에 침투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같이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부녀와 그의 자녀를 미워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과는 인사도 하지 말고 사귀지도 말아라. 사귐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단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는 인간은 이성이나 감성이 약하다. 인간의 존재가 약하다. 여러분 옛날에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36명의 대학 조치를 했던 사람도 있었죠. 교수와 더불어서 통일교에 침투된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화여대학 하면 옛날엔 지금이나 명문대학인데 어째 그런 지성들이 이단에 빠질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의혹점을 가졌지만요. 영적인 문제는 인류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영적으로 강한 게 아닙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사실 제가 철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제게 감동을 준 분이 서울대학 박모의 교수님인데 그분의 철학개론과 그분의 논리학개론을 보고 제가 너무나 감동이 돼서 정말 철학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나 예수 믿고 싶어. 그런데 안 믿어져. 여러분 안 믿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분이 비아냥거리거나 제자의 간곡한 전도의 말씀을 부인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어령 박사가 기독교를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했던 안티크리스찬이 아니라 완전 난 크리스찬이었지만요. 딸이 예수 믿고 목사가 돼서 일본 선교사로 갔을 때 아버지에 대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긴 딸이 그 목사님께서 아버지를 붙들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증거했습니다. 딸의 말도 듣지 않았지만요. 딸이 이제는 죽을 병이 걸렸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딸이 믿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독교를 비판했던 이화여자대학교 이어령 교수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도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책으로 써서 수많은 지성인들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논리 청년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배우는 수많은 국문학자로서의 철학과 학문을 가지고 이 대한국을 대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성인이 수많은 성의 영혼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여러분 그 예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는 여러분 모든 게 자기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이성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서신의 기록 목적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이단에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기뻐하는 것이 1차적으로 사도 요한이지만 성도들이 복음진리를 보수하는 것을 보실 때 심히 기뻐하실 궁극적인 복음은, 궁극적인 분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2절 말씀 보면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을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는 우리 주님을 대면해서 뵙게 되는 날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할 것인가. 이 소망을 가진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진리를 보수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은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설교의 주제는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 이서를 통해서 택함받고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 3서 3절 말씀에 이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진리하여 함께 수고하는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요한 3서는 두 기둥도 변함없이 진리와 사랑입니다. 요한은 그가 하나님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머리가 하얀하고 수염이 하얀한 노인이 설 힘이 없어서 제자들이 권하는 의자에 앉아서 하신 설교가 바로 이거입니다. 두 가지지요. 진리와 사랑. 진리와 사랑이에요. 형제들아 사랑하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6절입니다. 8절로 9절에 보면 본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간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8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로 진리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 3서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이오는 복음 전도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들의 필요한 선교비를 주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자원해서 섬겼던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찬양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축복이 없이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다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간구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9절 말씀 보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접대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이 교만한 디오드레베는요 10절 보면은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도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10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가면 나라는 분이 1차적으로는 사도 요한이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오시는 주님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어느 시대에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교회 내에는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오늘날도 절실합니다. 요한 2서는 밖에서 침투하는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라고 하면 요한 3서는 교회 안에 도사리고 있는 교권주의를 경고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님이 교권주의 빠져도 안 되는 거고요. 옛날의 사람들은 거의 그랬어요. 교권주의에 빠진 것 같은 생각이 지금도 잊지 않아요. 교회가 부흥돼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권주의가 솟아내고 있으면 교회 부흥 안 됩니다. 여러분 교권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신실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게 요한 3서예요. 내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진리와 그리고 형제를 사랑한 자를 사도 요한은 정말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썼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많은 것 어려운 걸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진리를 사수해라.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 된다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유다서 21절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의 강조점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자신을 지켜라. 자신을 지켜라. 그래서 3절 보면 유다는 본래 일반으로 받은 구원,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4절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이단이 침투했다는 보고를 접하고는 3절에 보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전투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 신약성경 27권 중에는 21권이 서신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편지입니다. 편지. 그러니까 바울은 또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주님의 편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보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서신서는 크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데 21권이요. 첫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을 견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 복음 증거하는 일꾼들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행해주신 교리를 지금 현재 의해서 하나님이 행해주신 게 뭡니까?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이후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오시고 이루신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한 권면을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행하는 윤리의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을 통한 신앙 고백이 뭡니까? 복음대로 사는 것이죠.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죠. 우리는
저도 복음을 전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삶을 그렇게 못 사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저도 설교한 대로만 살면 이 지구에서 떠받드는 성자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복음을 보수하라는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썼어요. 그래서 영적 전투해라. 이 땅에서 여러분 성화의 삶, 성결의 삶을 사는 것이 진리를 보수한 자의 삶일 뿐 아니라 그게 신앙이고 그게 예배고 그것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건 많은데 삶이 없는 것은 안티크리스찬이야. 안티크리스찬. 사실 따져보면 교회는 와 있지만 세미 크리스찬. 아직도 타다 남은 숫덩이와 요한에서 내가 말한 것처럼 타다 남은 숫덩이는 숯은 숯인데 타지 않아서 오히려 열을 내서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그 열을 통해서 음식을 씻게 하는 숯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서 눈물 뽑고 코에서 콧물 뽑는 타다 남은 숫덩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여러분, 지식이 있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라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신앙훈련, 제자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 그게 아닙니다. 제자훈련 코스를 마쳤다 믿음이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성장한 게 아닙니다. 아는데 살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서신을 통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언제임을 깨달아라. 너희를 보고 너희가 섬기는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라 그 말이에요. 교리, 즉 은혜를 모르게 되면 윤리에도 실패합니다. 기독교의 교리, 복음을 모르면 윤리도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의 유명한 책이 있죠. 사실 그 칸트의 이론 중에는 사실 가장 중요한 이성과 삶의 실천 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도 마찬가지. 바울도 교리와 삶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도 교리와 삶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리는 아는데 삶이 없습니다. 삶이 없어요. 교리만 안다고 해서 우리가 뭐 대학을 나와서 박사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신학자라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아는데 살지 못한 게 더 많습니다. 교리를 알면 윤리에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에 실패한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과 윤리에 실패하게 되면 영적 싸움에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뼈아프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역시 이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닫고 회개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만이 전투적인 서신이 아닙니다. 앞에서 상관 베드로 후서와 그 기록 목적도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 간에는 유사한 점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매우 심각한 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이서 1장 10절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경계하고 있는데 유다서에도 1장 12절 봅니까? 그들은 기탄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초요. 애찬에 암초란 말은 우리 한국 사람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밥 먹다가 아이하고 돌을 씹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밥 속에 밥사발 속에 있는 바로 돌을 말하는 거예요. 돌.
이 유다서의 이 말을 읽다가 저는 너무 아주 성경에 보니까 너무 재밌다. 애찬의 암초요. 밥사발 속에 있는 돌과 같다 그 말이에요. 돌. 이단이 깊숙이 침투해서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교회 안 앉아 있는 사람, 교회 예배됐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 거기 성경 공부한 사람 있단 말이에요. 잘못돼 빠지는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유다서는 크게 두 부로 나눠지는데 3절에서 16절에는 거짓 교사들인 이단자들이 받게 될 심판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논증한 내용이지만 17절에서 23절 말씀은 성도들에게 훈계와 권면한 말씀입니다. 이단을 경계하는 전반부의 중심점은 13절인데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하신 일, 이 교리에 우리는 부응해서 순종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 후반부에 보면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자신을 지켜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자라거라.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도 자라가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계속적으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나라가 계속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단이란 이를 파괴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걸, 믿음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영적인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파괴하는 이가 이단이란 말이에요. 유다는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독려하고 있는데, 현대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보수하고자 하는 이런 열정이 있는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에 열정이 있느냐? 그 열정이 살아있느냐? 만일 없다면 그 원이 어디 있느냐? 바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알아야 할 만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신학대학을 나왔다 다는 게 아니잖아요. 밖에는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정말 온전한 지식을 갖지 못하는 지도자들과 그리고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먹지 않을 밥알 속에 있는 암초를 씹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단번에 주신 믿음의 즉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여러분이 왜 필요합니까? 나에게 왜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 복음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지, 그러면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영광스러운 복음을 주심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는지, 하나님은 이 복음을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를 통해서 촉구하는 말을 세 가지 요약하고 끝내겠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성도에게 답변해주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두 번째 20절 말씀 보면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자라거라. 성장하거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66권 하나님 말씀을 2년은 아니지만은 1년 8개월 동안 계절에 따른 계절의 설교를 빼고는 오늘까지 마쳤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바른 믿음이 바른 교회를 세웁니다. 바른 신앙이
바르게 나를 신앙으로 자라게 만듭니다. 바른 믿음이 내 인생을 구원뿐 아니라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의 생에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 가정이 복이 있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편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